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기독교 동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마을에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서로의 몸에 표를 붙여주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칙칙한 잿빛 점표를 서로의 몸에 붙여주었습니다. 금빛 별표는 누구에게 붙여줬느냐면은 재주가 많거나 아니면 그 나무 몸에 칠해진 색깔이 너무 예뻐 보일 때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잿빛 점표는 누구에게 붙여줬느냐면 별로 재주가 없거나 그리고 그 나뭇결이 거칠어서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그 몸에 잿빛 점표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펀치넬로가 재주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늘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늘 방 안에만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어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자기들을 만들어준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쭈뼛쭈뼛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목수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펀치넬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내가 만들었거든. 내 눈에 너는 아주 특별하게 보인단다. 잊지 마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이 이야기를 듣고 목수 아저씨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동안 펀치넬로를 괴롭혔던 온몸에 가득한 잿빛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지난 주일 말씀 중에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다고요. 왜 그렇다고 했지요? 그들의 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따로 성을 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건, 그들은 왜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스스로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이 자의식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을 소위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 아론의 축복문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의식,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이 구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자의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영적 수준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정도를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의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던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고 비추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비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의식을 가져왔는데, 지키시고에서 가져온 자의식이 우리는 소금이야 이고, 비추시고에서 가져온 자의식이 우리는 빛이야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는 보존하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에게 소금은 어떤 의미죠?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짠맛의 소금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소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들에게 소금은 주로 어떤 용도였느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조금 더 오래 보존되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소금을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썼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가 지켜진다, 무엇인가 보존한다 할 때 소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재산을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엇과 같은 하나님? 소금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소금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소금이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너무 쉽지요. 비추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의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자의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일은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제가 곧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하는데, 이 쯔다카는 ጼ덱에서 나왔습니다. ጼ덱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 할 때 그 의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과 의로운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의롭게 살면 그것이 곧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아나 과부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저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 한 끼씩 음식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이거 하다가 싸움 난 거였어요. 왜 저 사람들 더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임직을 했던 게 초대교회였어요. 아무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을 곧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이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이미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는 복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네가 복 있는 이유 8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하며 살던 사람들일까요? 안 하며 살던 사람들일까요? 안 하며 살던 사람들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이었다면서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몸이 건강하고 그 삶에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주며 사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던 사람들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구제가 곧 뭐니까? 의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형편이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를 구제할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그들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스스로 나도 세상의 소금이야, 나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팔복의 말씀 3주 동안 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가슴을 찢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이 있도다 가슴 찢는 자여 했던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힘든 삶을 살면은요, 삶만 힘든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못나 보여서 힘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 당시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병이 들면. 왜? 오해했다고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네가 벌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거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뭐 나는 소금이야 빛이야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을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나아. 내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평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슴을 찢는 자요. 주님, 가슴을 찢는 게 왜 복입니까? 네가 그 가슴 찢는 삶 때문에 구원자인 내 앞에 나왔잖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게 왜 복인데요? 애통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 아니니? 이렇게 복이 있는 이유 8가지를 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활용점점 탁 찍으시는 말씀이, 너도 세상의 소금이고 너도 세상의 빛이란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다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의식과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남들을 도우며 구제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 이들은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어서, 돕기보다는 아니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왜 저들은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왜 나는 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누군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니야, 너는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도 소금이고 너도 빛이야. 너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그 동화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온몸에 가득 붙어있던 잿빛 점표를 보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 사람에게, 펀치넬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모두를 만들었거든. 내 눈에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란다. 너는 특별하단다.
힘들고 지칠 때는요,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실제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늘 남의 눈빛이 나를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묻는 게 있어요. 혹시 거울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거울이야 맨날 보지요. 화장 고치려고 보고 고춧가루 꼈나 보고. 아니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눈빛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침묵.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봐요? 나 못 볼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보여지는 내 눈빛에서도 나를 경멸하는 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남의 시선도 두렵고 심지어는 나 자신의 시선도 두려워요. 늘 누군가가 나를 못났다고 하는 거고 나 자신도 나를 늘 이 못나나, 이 쓸모없는 인생아, 이 저주받은 인생아. 그런데 아니라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 난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란다. 감사해요, 주님.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게 없어요.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재산, 건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이요,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라고요? 구제였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 일을 행하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회층,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구제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이미 받았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아원 가서 그냥 죽어오는 게 아니라 사진 한 방씩 받고 왔거든요. 신문에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늘 광고로 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건 네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의가 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줄 알아? 너는 이미 나팔을 부른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진 것으로 네 상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절대 의롭다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그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진짜 의, 누구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비결, 너희가 진짜 세상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멍 때리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박해 받을 일도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몇 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언제 깨닫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이것이구나.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늘 무엇으로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제. 그런데 아무리 내 거 퍼줘도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 사람 누가 100% 순수합니까? 정말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드러내요. 그걸로 그런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의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았다고.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구제가 아니야. 나를 믿는 거야. 심지어 나를 믿어 너희가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믿어야 돼. 그게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야. 또 하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비결은 뭐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춰줄 수 있겠어요? 돈 몇 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돕는 구제는 육만 살려낼 뿐이에요. 진짜 그의 영혼, 그의 모든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진짜 구제는 그의 영혼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복음을 주는 것이 진짜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라고요. 그거 하면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은 못 알아들어. 근데 언젠가는 알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와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그 몸 다 치료해 주시면서 너는 복이 있는 존재야. 너도 복이 있는 존재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1725년 영국 런던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 존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존이 7살 되었을 때 그토록 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했던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살의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존은 그 성장기에 엄청난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해상무역을 했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뱃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서 이 존이 선택한 직업은 노예무역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가서 팔아먹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악마였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 존이 운행을 하는 선장이었거든요. 노예선 선장. 그 배가 움직일 때마다 상어들이 옆에를 따라다녔대요. 왜냐하면 수시로 먹을 걸 던져주니까 사람을.
이 가판에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흥이 안 오르면은 노예 몇 명 데려다가 춤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다에 떨어져서 상어가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입니다. 살아있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존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순간에 그 7살 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엄마가. 그리고 내 어머니 하나님 불러요. 가판에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멈추고 기적처럼 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존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그 뒤로도 6년 동안 노예무역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해서 성경에 노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 82세로 숨이 질 때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악행,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이 존 목사가. 그런데 끝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걸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의원이 돼요. 그리고 그가 입법을 하고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금지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져요, 영국에서. 이게 나중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지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발단, 그 한 사람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존 목사의 회심이 불러일으킨 일이었어요. 이 존 목사는 정말 악마와 같은 삶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악마와 같던 자기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몇 개의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그런 악마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눈에는 이미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진짜 나의 본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귀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오늘 오후에 있을 노방전도에도 우리가 또 한 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 목사가 그 악마와 같은 삶을 회개하면서 또 빛의 삶을 살게 되면서 감사해서 지었던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지 않으실래요?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